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생각하면 추수감사 주일은 축제다라고 다가옵니다. 명절이도 페스티벌이고 아주 한 해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축제일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떠나서 종살이를 떠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힘껏 노래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모세가 노래하며 나아가죠. 온 백성이 노래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여자분들은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축제를 그들이 즐기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규례가 초막절에 너희들은 이와 같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여서 축제로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땅에서 추수해서 곡식을 거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농사지을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객들과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대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그런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나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 민족의 대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2명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절반 정도 죽고 절반 정도가 살아나서 원주민들의 도움받아 농사를 짓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을 불러서 감사를 지낸 이게 추수감사 축제였습니다. 이런 이 감사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감사를 드릴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맨 처음 이 동네 들어와서 만난 사람 미남인데 미남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여기서 1년 버티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변화시키면 기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계신 분들 노숙인, 중독자, 종과자,
쪽방민 할 것 없이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한 사람 변화시키면 기적이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는데 매일 세끼 배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700~800여 명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준다. 그것도 대단하죠. 주일에 한 번 정도 준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세 끼를 나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으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에서, 나라에서 돈 도와주지 않냐? 왜? 조금 지원을 해주죠. 우리 여기 쉼터에 들어있는 명수대로 하루에 2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외부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기적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데 주방장들이 칼질하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인대가 늘어난다,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방에 칼질하는 모든 칼쟁이들 손과 팔과 그 근육과 인대를 지켜주셔서 칼 휘둘러를 막 칼 휘둘러 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전혀 사랑하지 않은 남들하고 가족이 돼가지고 사랑했던 사람하고는 못 살고 사랑하지 않은 전혀 이리 같고 하이에네 같은 성냥이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새 가정을 이뤄서 쉼터에 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했던 사람들과는 못 살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하고 앉아 같이 살고 있어요. 참,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위대한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 쪽방촌을 돌볼 수 있는 힘, 이렇게 쪽방촌을 돌보고 섬기고 도배하고 뭘 나눠주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광야를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약 5천만 원의 돈을 모아서 예수 코트 월동 잠바를 나눠주게 되는데 금년이 경기가 정말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후원하던 장로님은 돈이 이번에는 말라버려서 후원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인원 감축을 해야 되겠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찾아와서 얘기할 정도로 그분의 말씀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행사 비용을 마련해서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요 1년에 한 명 세례교인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학습받고 세례교인이 나오게 돼요. 전부 숫자 돌림이에요. 김용수, 이수, 그리고 박현수,
내가 숫자 그 기억자를 띄워버렸어요. 전부 숫자예요. 이렇게 세례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열매들,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누리면서 마음속에 벅찬 감사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 사세요. 죽지 말고 오래 사세요. 이 명절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매일 명절입니다. 날마다 명절이요. 보니 날마다 축제라. 날마다 떡을 떼며 이렇게 이 명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명절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주로 초창기에는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명절을 대목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본문은 어떤 명절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유월절이 나오고 7장에는 초막절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주류 사회에 유지가 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밥 먹고 그러면 참 예수님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또 정치인들 이런 성공한 이 주류 사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을 돌아보러 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발걸음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명절을 맞이했는데 명절을 즐길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갔더라. 저는 명절에 고향 가는 것을 갈 수가 없더라고. 여기에 남겨진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는 안 되는 38선이 남북만 막힌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어떤 이 마음의 38선이 그어져서 그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제어를 받으며 찾아갈 수 없이 쓸쓸한 마음으로 방황하는 그들을 대할 때 명절이 돼도 나는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자. 그런데 그 마음들을요, 예수님이 세례와 창기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둥병자 나은 자들 만나러 가고 말이죠. 이 많은 병자들이 모인 곳,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강의하지도 않고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그룹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교훈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고 다가갑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병자는 내적으로 간이 아프거나 쓸기가 아프거나 폐가 아프거나 내적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병자. 그 다음에 열거되는 사람들은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이렇게 저렇게 외적으로 아픔이 드러난 병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명절인데 환자들은 아픔이 치료되지 않으면 명절이 아닙니다. 예? 병원에 이렇게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봐요. 38년 된 병자. 38년을 아파왔다. 여러분 고스톱을 친 사람들은 38 하게 되면 따라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8은 따라지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38 따라지 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게 38 광땡으로 바꿔짐. 이 사람 38년 된 병자가 지금은 38 따라지인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덜렁 그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돕는 사람도 없어. 도우미도 없어. 돈도 없어. 나을 기미도 안 보여. 이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덜렁 혼자 남았죠. 따라집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노숙하고 중독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따라지 인생이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정말 위로해주며 다가와서 따뜻하게 이렇게 위해주는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은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격려해주며 지지해주며 응원해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인간다운 그런 기본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명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거기에 왜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움직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끼리도 어때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살벌한 경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친구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걷습니다. 걸어요. 뭐라고 겁니까? 너 낫고 싶냐? 너 지금 이렇게 몸이 오랫동안 아팠는데 아직도 낫고 싶나 하는 질문합니다. 이 정도 아파가지고 뭐라면 에이 나 그냥 죽을 거요. 이제 내가 살아서 뭐 하겠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가까이 아팠기 때문에 나이가 60 됐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60대 나았다. 그러면 그 나이 그 시대에 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에이 나 말이요. 지금 나와서 뭐 하겠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네 아직도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낫고 싶은 게 천사라도 붙들고자 하는 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천사를 붙들고 있는, 천사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낳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 몸뚱아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 사람 자기 몸뚱아리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릎이 깨져가지고 병원에 한 20일 정도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20일 정도 못 썼는데도 오른쪽 다리 근육이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팡이 짚고 카나다를 갔습니다. 그 스케줄이 전부 다 집회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지팡이 짚고 갔었습니다. 지팡이 짚고 돌아다녔어요. 오른쪽 무릎이 힘이 없으니까. 한 20일만 그래도 그러는데, 예? 38년을 아팠으니까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 내지는 뇌성마비 정도 되는 사람으로 추정하죠. 그러면 못 쓰고 안 움직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깊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 다리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몸뚱아리는 무겁기 짝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몸뚱아리 이겨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렸더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40년 가까이 일도 못하고 아파서 빌빌대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돈 받아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한 이 거의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 같은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놀라운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8 광땡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빛이, 하나님의 진리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온 몸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고 정신, 심리 모든 부분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영광이 임했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힘입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독자들, 노숙인들, 전과자들, 방탕하는 사람, 쪽방 있는
이 조그만 방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러한 주의 빛이, 주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가 임해서 일어나게 되고 치유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빛이 임해서 살아나는 이러한 심령들, 에스겔 월자기에 마리뼈같이 죽은 송장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최고의 명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명절이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바닷가에서 27살에 예수님 만나고 하늘의 그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세계를 내다보고 맛보고 일어났을 때 저는 일어나 춤을 췄습니다. 바닷가에서 일어나 춤을 췄어요.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의 신비한 생명의 세계를 맛보고 그 하나님을 만진바되고 확실히 믿게 되는 영혼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서 그 진리를 먹고 마시며 샘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축제가 일어나는 거면 그 심령 안에 놀라운 축제가 일어나. 축제. 돈 없어도 항상 기뻐. 밥이 없고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그래도 심령의 잔치가 일어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춤을 추고 놀고,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저력이 그 심령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40년 가까이 아파서 빌빌대고 낑낑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몸뚱아리 끌고 다니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그리고 일어난 이 심령 안에 참된 안식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하고 너희는 안식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꺼내시고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셨더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시비할 거 당연하죠. 시비하든 말든 우리 주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니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눈길, 주님의 가슴, 주님의 이 손을 붙잡고 주님이 방문하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흘려주고 하늘의 빛들을 흘려줘서 그들이 이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고 그 축복의 축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축제가 일어난 사람은 이 생명의 축제 속에서 이걸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람들 어둠에 잡혀있는 종 속에 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담대히 수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내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 개개인들이 예수님 만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남을 얻은 것처럼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생각이 치유받고 꿈이 치유받고 이런저런 가치관이 치유받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내가 치유되고 내가 샘을 얻은 다음
내 심령 안에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살려내고 일으켜두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발길로, 끌어안아주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